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아,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참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지난 성탄절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근심과 염려, 세상의 기쁨의 마음을 빼앗겨 성탄의 참된 의미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 나라와 이 사회 가운데 많은 변화와 또한 고난이 있었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과 슬픔이 있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기쁜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실족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저희의 힘과 저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 삶에 참된 목자이신 주님께 저의 삶을 맡겨드리며 또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인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또 25년도 많은 새신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동교회 26년도에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인들이 늘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변화되고 전도하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새롭게 임명된 교역자님들과 각 기관의 위원장님들과 임원들에게도 우리 성령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허락하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사명을 진행할 때마다 어렵고 힘이 들 때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힘을 받아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우리 박상균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위에 기초를 닦아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신 말씀을 또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자와 전하는 우리에게 모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갖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배의 생명이 있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안내와 식사와 또 교사로 또 성가대로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섬긴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준비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9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종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2025년 힘차게 시작했던 25년이 마지막쯤에 와서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작과 끝 사이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너무 거창하죠? 시작과 끝 사이의 인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우리가 살아온 25년의 시작과 끝, 우리가 오늘도 살아낼 오늘 하루의 시작과 오늘 하루의 마침, 이러한 시작과 끝 사이에 우리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있는가? 오늘 말씀 시편 148편은요, 시편 146편과 150편 사이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시 사이에 중간에 놓여진 시입니다. 마찬가지로 148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 시의 구성적인 모습을 보니까요, 이 구성적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창조에서부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가운데, 영원의 시작과 끝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인생으로 가득 찬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자 우리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는 우리의 삶 가운데 2025년만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마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만 올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까? 우리 가운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한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이 세상을 향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독일의 생태학자 아네테 크롭베네슈의 우리의 밤은 너무 밝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빛의 공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눈부신 창조 세계를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우리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와 달과 별을 닮은 빛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발명이고 너무나도 행복한 그러한 문명이지만 그것이요,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죄의 속성, 그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탐욕과 결합되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인공의 빛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나가면 휘황찬란한 빛들 가운데 그 인공의 빛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무수한 별을 보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을 이 아네테 크로페네슈가 꼬집어 말하고 있고요. 이 상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와 복음의 빛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감음에 우리가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쫓고 있는 성공의 빛, 물질의 빛, 그리고 여러 가지 쾌락과 죄악의 빛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로 이끌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시점에서 다시 2026년을 시작해야 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삶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막이 안 될까요? 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 시편 148편을 살펴보면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고,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우리 이 땅의 존재들, 이 땅에 창조된 피조물들의 찬양이 가득 찬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이 그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들면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편 148편을 주석하면서 신학자 밀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순결한 상태에서 아침마다 매일 이렇게 찬송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창조된 창조 세계를 보면요, 우리의 이 창조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작복작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진짜 이 죄악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만 직면해 보더라도 우리 스스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내가 지금 고작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전부인 것 마냥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실게요. 이 사진을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죠. 그 안에 하얀 점이 하나 찍혀 있지 않습니까? 저 점이 지구라는 거예요. 1990년에 보이저호가 61억 광년에서 우리 지구를 바라보며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무한한 우주 가운데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자동차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 이 세상이 정말 너무나도 크고 정말 광활하다라고 생각되는 이 지구가 우주 안에서 보면 저기 저 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니까? 이 사진을 보고요, 칼 세이건이 그의 책 코스모스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몸짓,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저 창백한 파란 불빛 하나만 봐도 그 근거를 잃습니다. 인류가 느끼는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멀리서 보여주는 이 사진입니다. 제게 이 사진은 우리가 서로를 더 배려해야 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저 창백한 푸른 점을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대한 강조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 이러한 통찰을 가졌다는 거 놀랍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이러한 이 우주를 대면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뜨고요, 새해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요, 하루하루 1년 그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가 속해여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죄에 눌려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얽매이도록 하는 우리의 시선을 묶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세상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 세계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공평한 것 좋아하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공평이고 정의고 그것이 형평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와 정의가 맞습니까? 한 사람도 다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이르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우시고 정의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한 것을 공평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공평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계신 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들으셨다라는,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라는 겁니다. 내 사람,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148편은요, 특별하게도 이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 70인역에 보면 이 시편 148편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안에서 찬양한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우상 숭배와 전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다 결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우상을, 크게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이 다 여기에 절해라, 절하지 아니하면 불못불에 던져버려 태워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겁박을 하는 상황 중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평소보다 이 불못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 세 친구를 던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상황에서 이 세 친구가 불못불에 던져졌는데, 그 불못불 안에 들어가 있는데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옷깃 하나 그을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안이 전혀 뜨겁지 않은 겁니다. 그 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같이 있어서 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불못불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 삶에 특별히 임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 그의 택한 자, 그의 백성을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면서 그 사랑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은 바쁘셔서 우리를 보지도 못해,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라서 우리는 너무 작아서 우리의 인생은 하찮아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못불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분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무엇이 두렵고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찬양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찬양하라 하실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은요, 이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하게 제한 없이 끝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로 우리는 끝없는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유한하지요. 우리가 가진 것도 유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도 고마워서 나는 내 자신을 다 드리고 싶은데 고작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네. 이 세상 것 드려봐야 아무리 좋은 재물을 드린다고, 아무리 좋은 희생 재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린 두 렙돈의 과부,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게 없었다. 하나님께 옷값을 깨뜨린 그 마리아 같은 그 여성, 하나님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제한 없는 찬양,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끝없는 우주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찬양, 그 찬양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쬐끔만 드리고 찬양의 그것을 내 인생의 고작 여기에 매여서 요것만큼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평안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한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8편이 그가 찬양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찬양을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매년이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신 사랑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영생으로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질병과 사망과 고통과 슬픔과 실패와 좌절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찬양으로 힘차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며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시작과 끝을 항상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으로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찬양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으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라운 찬양으로 25년을 마무리하고 26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을 맞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이 언제나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한 우리의 아쉬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삶의 복으로 내려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토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오후 11시에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당일 수요 예배 그리고 다음날 온가족 새벽 예배는 그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많이 나와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는 우리 교회 학교 진급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비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제자 양육반 수료식이 있는데요. 이 일기 수료생들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전에 12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신청해 드리니까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회계장부 감사 각 모든 기관과 부서는 회계장부를 정리해서 오늘 오후 1시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우 목사님 앞으로 나와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우 목사님은 청년부하고 교육위원회를 담당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냥 인사만 하시면 돼요. 네. 목사님 인사하실 때에 사역 잘 하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도록 이렇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이정우 목사님 잘생겼죠? 네. 저 처음 사역 시작할 때 그때쯤 네.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우리 이정우 목사님 잘 사역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제 인사 나누시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이 마이크가 그런 건가? 이거? 장로님, 그거 말고 오른쪽이요. 이거? 예. 이게 마이크가 좀 풀렸네. 아직도 상태가 아직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까지 있는데 예, 지금은 괜찮은데 됐어? 예, 수고했어요. 예. 얘기하지 마. 오라고 그래. 고집산이 아니. 고집산이 또 알았어. 알았어. 나 있다고 그래 일단. 예. 이게 선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왼쪽 있는 게 계속 그런데 이게 선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고집사 오면 얘기할게요. 일단은 한쪽으로 해야 되나? 사용할 때? 이게 지금 선에서 일단은 선을 한쪽 바꿔야 될것 막을게요, 같아, 그냥. 선을. 어. 예. 걔도 그 마이크도 좀 선차는 것 같아. 지금 그거. 이게 너무 큰데? 예.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우. 개인이 너무 높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링크는 끊었으니까 네. 부분적으로 막아야 될 것 같아요.